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의해서 또한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거대한 하나의 줄기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됐고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나 또한 가문적으로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교회를 마치 주님의 몸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구원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뜯어보기만 할 때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뜯어보아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선택했던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택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사용하신 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떠한 자다, 내 이름이 어떠한 자이다 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신앙 고백하시지만,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분 앞에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의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치 반석 위에 물이 터져 나오듯이, 견딜 수 없는 심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터져 나오듯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구원의 값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격 없는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4절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일 성탄절 아닙니까?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대신해 많은 것을 내어줄지라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깊이 느끼시며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그 예수를 내려보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올 한 해는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시점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또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2019년이 이젠 한 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2018년이라는 이 한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저 깊은 심연 속으로 남겨지고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이제는 그 시간이라는 것,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시간의 저편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겨진 우리의 시간, 이 매 시간을 주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 주변 이 새벽에 여러분이 주변에 둘러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연육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우리의 삶이 후회로 그때 그랬을걸, 그때 그렇게 할걸 이라는 후회로 남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회로 남겨지지 않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로 우리의 삶을 남기지 마시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며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찰나와 같이 짧은 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며, 또한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보에 삽지된 기도의 제목, 봉투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31일까지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죠.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의 제목을 한번 잠잠히 집에 가서 써보시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또한 내일부터 또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도의 응답과 성취가 있는 그런 은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낙심되어져서 쓰러지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기도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이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